할렐루야. 2026년 5월 25일 첫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감사로 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것이 주님과의 시간임을, 주님과의 대화임을, 주님과의 기도임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잃지 않고 까먹지 않고 오직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 주의 이 말씀, 주의 뜻이 계속해서 은혜로 남게 하시고 나의 모든 선택들, 나의 모든 발길들 안에서 거룩하신 주를 쫓아 따라가는 기쁨이 언제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 오직 주를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의 삶의 발걸음에 주의 인도하심과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언제나 우리 곁에 구름기둥처럼 불기둥처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 들을 때 주님 저의 마음과 저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제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제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머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모는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드수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습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게아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모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을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 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 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 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갓 문과 마주대 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제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이고, 우리 다솜이가 왔네요. 우리 다솜이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에서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한 손을 잡으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행복할 때도 있지만 오랜 걱정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압박하는 걱정들로 둘러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그 슬픔이 오며 가며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 기쁨과 슬픔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좀 지난 이틀 전인가요?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메모를 해놨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연결이 되어져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뭐 있다고는 얘기는 많이 들으시겠지만 이제 그것이 오늘 지금의 현실로 다가왔을 때는 희노애락으로 느껴지지 않고 희면이고 애면애로 느껴지는 것이죠. 거기에 수렁으로 그냥 빠져버리는 겁니다. 뭐 그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핵심은 우리가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찾아야 된다고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관점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건 그림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실체이고 무엇이 진짜인가 여기에 우리 시선이 늘 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구도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정확히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림자로서 희노애락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경험이 그럼 의미가 없다? 뭐 그런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것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 십자가 뒤에 영광을 보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고 그 뒤에 것을 보고 간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이 흔들린다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 소망, 사랑이 흔들린다는 거고 그러면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못 보고 있다는 거고 십자가를 왜 지는지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고 내 삶은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뭐 힘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겠지만 힘을 구축해 봤자 그거 가지고서 본인의 안전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겠지만 그게 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시간이 훌쩍 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삶을 자발적으로 광야로 사는 인생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미련한 거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끝까지 가봐야지 깨닫는 사람들. 이제 이게 뭐 남들이 봤을 때는 뭐 되게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모든 소유라고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이거는 낭비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전제 안에서는 낭비. 우리의 것이라고 했을 때는 누구도 우리 미래 자유론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요. 누구도 우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뭐 생각을 뭐 가질 수도 있겠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가질 수 있다고 해서 가한 것은 아닙니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다는 점에서 우리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인생을 자신의 소유로 여겨서는 안 되고요. 공공재처럼 여겨야 됩니다. 공공재라 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슬픔을 주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사를 주심은, 그 모든 것을 주심은 뒤를 위함이다. 뒤의 영광을 위함이다. 뒤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림자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4장이 바로 그 구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서 있는 이 시대를 보면 그 에스라 시대가 겹쳐 있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먼저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는데 말씀으로 개혁하고, 에스라 있을 때는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정체가 되는 그런 역사 속에서 느헤미야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본적으로 포로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어 원어로 마슈케라고 해요. 마슈케는 뭐냐면 왕의 목숨을 함께하는 관원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직 중의 요직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뭐 같이 술 마시나 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에 왕을 독살하는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왕 먼저 술을 마시고 거기에 죽지 않으면 왕이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신하의 관계지만 왕의 이 생명을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깊은 관계를 형성한 아주 최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신뢰가 있는 사람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연기를 할 수도 있고 그냥 독을 탈 수도 있는 그런 건데 그런 사람을 아무한테나 안 치진 않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포로 출신이 사실은 앉을 수 없는 자리죠. 거기에 느헤미야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에게 아우 하나니로부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고통당하는 동족들의 현실의 소식이 들립니다. 느헤미야는 통곡하죠. 눈물을 흘렸다는 거야. 근데 이 눈물이 뭐냐? 느헤미야가 있는 현실입니다. 슬픔이죠. 그게 그림자였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슬퍼하지만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1장의 구조를 잘 알고 있죠? 1장의 구조는 뭡니까? 들었어요? 슬퍼했죠. 거기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요. 그의 죄를 고백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간구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헌신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연한 탄식으로만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비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낙담에 빠질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뭐 감사나 기쁨이나 뭐 환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주일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선교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어요. 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그것을 하는지 길을 잊어버리고 방향을 잊어버리고요. 취지를 잃어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있고요. 자기의 본인이 선택한 그런 경로에 따라서 본인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순간에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일순간에 무책임해지는 거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로부터 파생되냐?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어제 말씀도 함께 나눴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 빼고 나머지 리더십들이 왜 통혼의 문제를 이용해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통일을 안 했던 사람들이요. 통일을 왜 용인하고 앞장서서 끌어갔을까요? 사랑의 형태는 다르지만요. 본인의 삶에서 용인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요. 특별히 스마트폰, 특별히 시공간 속에서 본인이 구원의 경로로 잡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있다는 측면에서 시대가 어두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의 연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뭘 이렇게 시켜도요. 본인의 욕구가 발동되지 않으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입이 안 되거나 그렇게 발동을 해서 그렇게 되면 무질서해지거나 막 이렇게 막 흥분을 하고 난리가 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선교 현장과 이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수하게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은 뭡니까?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관리되지 않은 삶은요 반드시 다른 형태로 문제를 일으키고요. 거기에는 일어나는 일이 똑같아요. 사랑해요. 무질서와 무책임, 그리고 환경적이고 구조적인 데서 늘 문제 발견, 거기에 있어서 계급 수립, 거기에 있어서 네가 문제다, 이렇게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보수 진보로 구분이 안 돼요. 어차피. 정치적으로는 어떤데 실제 본인의 삶에서는 또 어떻고.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다.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냐?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본인의 영적인 문제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어둠 가운데서 왜 계속 슬퍼하고만 있어야 될까요? 계속 눈물만 흘리면서 어떡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동족의 아픔의 슬픔, 어둠의 슬픔 들었어요. 아프고 슬펐죠? 근데 그 슬픔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그래서 뭘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이 약속하셨잖아요.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 성취하도록 주님 날 사용해 주십시오. 날 드려버리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뭐가 어렵나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성교가 뭡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뭡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뭐가 어려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허용받고 싶으니까. 본인이 설정하고 본인이 경로로 만들어 놓은 그 통로를 통해서 본인이 납득되어야지 본인은 움직이겠다는 구원의 경로가 딱 설정이 되어 있거든. 어떤 사람은 그게 감정이야. 어떤 사람은 그게 지식이야. 어떤 사람은 그게 본인에 대한 어떤 인정이야. 이런 구원의 경로가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채워지면 내가 납득하겠다. 납득이 무슨 구원의 경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의 십자가 우리를 씻었다는 사실을 믿고 부활 생명 우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이제는 계속 사망을 전파하고 미혹으로 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전파하고 어둠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슬픔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혹은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머무르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요, 그림자예요. 그림자입니다. 그 뒤에 실체가 있어요. 아직 실체에 접근하지 못한 거예요. 실체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뒤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나와 우리를 향한 고난을 향한, 특별히 슬픔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뜻인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슬픔에서 머무르지 않은 느헤미야,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 앞에서 발견하고 언급하면서 붙잡으면서 결국 헌신의 기도까지 나간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2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2장의 역사 뭡니까? 슬픔 뒤에 있던 실체로서 왕의 허락이죠. 왕의 허락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성벽 재건에 대한 모든 물품의 공급입니다. 그 과정에서 통행할 수 있는 모든 통행증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 바로 2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인 허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느헤미야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데도요 결국 모든 문제의 본질은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영적으로 해석이 되냐 아니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니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그 무리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 곁에 남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의 선택의 결 안에서 그냥 그 무리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불편해지고요. 뭔가 모르게 거리감이 생고요. 뭔가 모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어떤 무리하고 있어 뭔가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요. 뭔가 모르게 나랑 결이 맞는 것 같고요. 뭔가 모르게 내가 이것이 진리의 길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 메롱인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석되고 빈 구멍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키는 누가 지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냐?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배운 성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약속 기억하면서 자신 내어드리냐? 여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의 어떤 부분이 부족해 보여. 내 아내의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연약한 지점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빈 구멍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명을 포기하잖아요. 사람은 그 가정은요, 정체. 앞으로 못 나가요. 왜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딱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그림자 신앙이 아니야. 그림자야. 어둠이라고요. 그 어둠에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림자 신앙은 뭐예요? 아, 이거는 그림자야. 실체가 오지 않았어.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는 뭐냐? 십자가 대의 영광이야. 하나님 이거 다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하나 되게 하실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무엇인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희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한 걸 보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 시대에 이 시점에도 우리 가정에게 이루실 거야. 이 그림자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요, 사명을 포기하잖아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사명을 포기하잖아요. 누구한테 맡겨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세겠습니다. 맡긴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교회에 맡긴다. 내 아내를 뭐 교회에 맡긴다. 내 남편을 교회에 맡긴다. 그리고 어떤 뭐 탈북민을 교회에 맡긴다. 자, 이런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어디 뭐 교회에 맡기라고 하셨나요? 그런 구절이 어디 나와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어디 교회에 맡기라고 했나요? 어디 구절이 나와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막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 이 시대에서 눈에 보여지는 거, 줄 수 있는 것들을 쫙 나열한 다음에, 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막 조립한 이 행위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비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주실래요? 비진리. 그럼 진리는 뭔가요? 하나님의 육신권 말씀이에요. 하나님 육신권 말씀에 부모에 대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거는 안 보는 거예요? 왜 해봤기 때문에? 해봤는데 별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난 도움 받아야 된다? 이게 어떤 상태? 비진리인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불신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된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혀있다는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구하라고? 그의 자녀들을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보니 순종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 안 돼. 제자들 말을 못 알아먹고 겟세마네까지 올라가서 자고 있고, 나 지금 죽게 되고 내 잠 좀 치워달라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순간에도 아무도 없어. 거기서 예수님은 아, 그래,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러셨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66권은요 진리입니다. 진리 앞에 서면요 누가 보여야 돼요? 뭐 교회 뭐 시스템이 보여야 돼요? 사회 구조가 보여야 돼요? 뭐 다른 사람들의 뭐 어떤 그 스토리가 보여야 돼요? 뭐가 보여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이지 않는 신앙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미혹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데 내가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가? 사람이 분노가 생기고 말씀을 딱 봤는데 그게 공의적으로 날 비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비추면서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저 사람 문제라는 게 생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된다? 그거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에 지금 휩싸인 게 아니라 사단의 영이 내 입에 지금 임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날 지금 미혹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경각심을 느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때요? 느헤미야는 어때요? 슬픔이 왔어요? 그거 빠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하나님 성품 기억과 약속 기억하면서요. 자신 내버렸어요. 그리고 목숨 걸고요. 말을 될까 말까, 말을 될까 말까, 인간적으로 흔들렸겠죠. 그런데도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왕이 줬는데요. 그 안에 해석이 어때요? 누가 이걸 도왔대요? 누가 이걸 도왔대요? 하나님의 손이 날 도왔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역할통 신앙에 빠진 이 세대는 뭐라고 얘기하냐? 생각날 때만 이 얘기합니다. 생각날 때만. 생각날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다 하셨죠. 기실은 말이죠. 본인이 막 인정을 받아 온갖 난리 부르스 장난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인이 본인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외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누가 물어볼 때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실제 본인이 움직이는 동력은 본인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난리 부르스라고요. 인정받기 위해서 난리 부르스라고요. 그게 동력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스스로를 혼란시키는 그러한 신앙생활입니까? 영적으로 혼탁한 거죠. 느헤미야는요, 영적인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영적인 문제가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슬픔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포로가 아니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따지자면 돈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따지자면 무슨 직분자가 아닐 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핵심은 뭔가, 핵심은 영적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느헤미야가요, 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면서 지금 이 백성, 이 민장들과 이 족장들에게 일명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17절 말씀이죠.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외면해야 하네요. 현실을 외면해야 하네요. 현실을 외면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는요 현실을 외면하면 안 돼요. 많은 한국 교회들은요 사람들 자극시키고, 예? 거기 성교부 동원하고, 예? 이런저런 피박 스토리 선교사님 스토리 막 하면서 동원하고, 그럼 사람들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예? 모금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하고. 근데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지? 중독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운동을 합니까? 하나의 말씀 앞에서 그의 통치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계속 누가 자극을 주면은 동기부 받아서 하고, 아니면은 쭉 떨어가고. 교회가 왜 운영 논리 안에 가게 되냐면 이러한 성도들을 양산해내기 때문이에요. 중독자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극 중독. 어디에 중독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천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다시 깨우시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려고 정말 입체적으로 내 삶을 전부 다 끌어가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중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세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동기부여 돼야 안 돼요. 동기부여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을 보여주는데 무슨 동기부여 됩니까? 우리 돈 없어요, 우리 뭐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데 무슨 동기부여가 돼요? 떠날 생각을 하지 사람들이. 외면하지 않아요. 그러나 왜요? 이 상황 뒤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 됐든 성교 공동체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우리가 어떤 영혼을 담당하는 1세대 지도자가 됐든 이 영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태로 그 사람을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말은 뭐겠어요? 잘 지내자. 이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제자한다는 게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역할론적이 되고, 야, 이것도 제자야, 개념 오염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론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인생이야. 그런 무리끼리 또 살아가게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리버 처치에서 선교수 교회를 하는데 7대3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어떡할까요? 거기에 있어서 그나마도 예를 들어 그 3에서도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사례에 있어서도 그냥 뭐 운영에 또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원래 받기로 한 그것도 그냥 거의 뭐 유동적으로 거기서 다 나가도록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핵심은 뭐예요? 성적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포함해서 하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의 삶을 보여주는 그 삶을 통하여서 성교적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교회적으로 이거를 보여주면서 같이 끌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단이 서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대가 점점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돌아가고 어두워지면서 너무 입체적인 상황들이 막 이렇게 몰려올수록 말이죠. 거시적인가 미시적인가 막 몰려올수록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성령의 통치 안에 완전히 더 기속되어서 그 뒤에 있는 영광, 그 뒤에 있는 영광들을 보지 못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툭툭툭툭툭툭툭 근육이 끊어지는 것처럼 툭툭툭툭툭툭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 근육이 끊어져서 어디에 붙겠어요? 근육은 끊어지면 붙습니다. 어디에 붙겠어요? 현실의 삶에 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에 붙기도 하고, 우리의 염려에 붙기도 하고, 그렇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이었을 때 슬픔이 그 뒤에 헌신이 되고요. 그 믿음의 헌신이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고요.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 민장도 연합이 안 돼 있거든. 연합이 안 돼 있는 지금 현실에 또 암울한 다음의 어둠을 만났지만 그 뒤에 불과 같은 연합을 또 보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그 뒤에 또 언약갱신이 일어나지만 다시 얘네들 지금 고리대출로 해가지고 누구 종으로 삼고 이런 문제 또 나타나거든요. 어둠이 또 나타나거든요. 또 나타나는 그 어둠 가운데서 다시 그 일에 대한 실무적인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도예요. 이게 뭐예요? 제자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이게 뭐예요? 선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개념적으로 정리한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지금 잡고 가고 있구나. 나는 지금 어둠을 보고 있어. 근데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기도해. 두려움, 걱정 다 예수님처럼 다 제거될 때까지 기도해. 충만해. 그래서 충만할 때까지 나와서 자 가자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함으로 왕 앞에 느헤미야처럼 나아가.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뭘 예배하는지 보게 되고 이 반복을 여러분이 하셔야 영적인 사람이고 성도고 교회고 선교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뭘 했어요? 느헤미야는 그림자 뒤에 있는 실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영적이었기 때문에. 영적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순종을 채워서 그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믿음에는 행위가 따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믿음은 100인데 행위는 50이 이 믿음의 행위 이거 아니에요. 믿음이 100이면 행위도 100인 거예요. 믿음이 50이면 행위도 50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50의 믿음과 행위를 원하실까요? 100의 믿음과 행위를 원하실까요? 100의 믿음과 행위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자, 유혜야. 아까 다솜이가 있었네. 다솜아, 자, 이리 가자.
지금은 이제 다솜이 나이 때는 조금씩 자기 생각이 뭐 생길 나이기 때문에 좀 반항 내지는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딱 어떤 시점,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 깐낭이 응애응애해서 말을 떠듬떠듬하는 그 정도 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가자. 자, 아빠한테 와야지 하면 와요, 안 와요? 무조건 오죠. 그게 100%의 믿음과 순종이에요. 사랑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결단코라는 단어도 쓰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고요. 연옥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옥에 갈 만한 상태인가? 아니면 천국에 갈 만한 상태인가? 이러한 선명한 잣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요. 천국에 갈 만한 상태라면 그 음성 그대로 감사함으로 그 여정을 더 가볍게 만들길 구하면서 가시기를 바라고요. 지옥에 갈 만한 상태다. 당장 그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당장 그 미혹의 환경에서부터 떠나야 되고요. 차단시켜야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셔서 본인을 영적인 상태로 만들고 그 상태에서 본인의 괴로움과 환난과 어려움과 관계와 사람과 사건과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충만하게 그가 나에게 선명하게 그것에 대한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행하기 원하시는 방향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충만함을 입어서 순종함으로 그 돌파를 이뤄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화와 같은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잡고 인생 살아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눈물,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모두 그림자였습니다. 그 뒤에 여전히 문제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완성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으로 드러난 모든 문제가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모두 완성되었고 완성되었음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일만 남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감사합니다. 내 삶의 희노애락의 실체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희노애락을 그림자로 여기고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실 시공간을 실체로 여기는 믿음을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현실의 문제들과 미션들 가운데 그 뒤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그림 자체가 없이 하나님이 이 과정과 이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충실하게 주 앞에 살아가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한 손이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선한 손이 오늘도 우리를 성벽 재건의 건축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명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충만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